이번 주간에 우리 사랑부 모든 가정마다 베세다 운동하는 교회라는 제목인데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저와 여러분의 집이 베세다 운동하는 집과 여러분 개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세다 운동. 뭐 결론적으로 뭐죠? 참된 치유가 일어났다 이 말이죠. 베세다에서 맹인을 고쳐줬습니다. 단순하게 고친 게 아니고 참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죠.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이 운명 하나 바뀐 것 때문에 이 소문이 모든 것으로 전달되었죠. 그렇죠? 그래서 단순한 맹인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하는 데 쓰임받는 맹인이 된 거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사랑부 모든 가정마다 베세다 운동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향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결국은 제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런데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나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시지만 진짜가 아니죠. 진짜는 뭐죠?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시느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자, 이걸 두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땅끝까지. 모든 쪽으로 제자 삼고. 그죠?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도록. 그러면서 어린 양을 살리도록, 후대를 살리도록. 그걸 두고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두고 부르셔서 뭐냐? 중요한 응답을 메시지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무리들은요, 이적과 표적과 기적과 이런 거에만 관심 있죠. 이 베세다 운동이라는 오늘 이 베세다의 사건을 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관심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다 달라진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따로 데려가셨을까요?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되겠죠. 키는 간단한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을 알리려고 제자들에게. 왜냐? 많은 무리들은요,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에 관심이 있다니까. 또 뭐지요? 아니 이걸 베풀고 나면요, 다른 사람들 막 갈아야 되잖아요. 내 집으로 가라 그래요. 왜 그렇지요? 진짜 중요한 거 굳게 붙잡아라 이 말입니다. 항상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관심이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털리게 보는 사람들은요, 맹인이 나왔더라. 예수님은 봐봐라, 공생의 3년 동안에 약자, 어려운 자, 그 사람들을 치료하고 고치지 않냐.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없다니까요. 그거는 나타나는 결과지요. 정말로 우리가 때로는요, 그런 결과가 나올 뿐이지 그게 관심이고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걸 남긴 거예요. 그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237과 치유와 서밋 운동을 통하여 세계복음을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거 발견해라는 겁니다. 뭘 발견해라는 거죠? 사단이 준 것으로 우리는 가득 차 있다니까요. 이거 발견해라는 거죠. 어제 목사님 메시지에서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이 베세다에 있는 맹인, 이 베세다라는 지역은 유명하다 그랬죠.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그 유명한 지역에 살고 있냐 안 살고 있냐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한테는 아무 도움 안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면요, 아무리 내가 좋은 지역에 살고 우리 한국 표현으로 하면요, 내가 양반 집안에서 태어나고 내가 재벌 집안에서 태어나고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내 인생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고 좀 좋게 살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고 예수님하고 상관없고 내 인생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그거 발견해라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이 제자가 여러분 이게 발견되는 순간부터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것이 실제로 내한테 도움 안 될 때가 많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요. 배경, 나의 가문의 배경, 내 주위의 배경, 사실 때로는요, 내가 가진 지식 자체도 때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통합적인 신학교 다닐 때 공부를 하고 신학을 해서 전도사를 했지만 내 영적 문제 다 올 때는요,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제가 결혼을 위해서요,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그 기독교와 관련된 결혼에 대한 책 다 읽었다는 거예요. 왜냐? 제가 불신자 집안에 태어났으니까 예수 믿는 결혼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당시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 웬만한 거 다 읽어봤어요. 결혼에 대한 읽었는데요. 내 영적 문제가 걸리니까요. 책 읽는 게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하도 모르고요. 사단이 준 것, 멸망할 것, 틀릴 것, 틀린 것. 이런 걸로요. 계속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사단이 만드는 12가지로요. 계속 우리 속에 담아 놓는 겁니다. 자, 이게 발견되는 내 속에 담겨져 있는 게요. 사단이 준 것이고 틀린 것이고 멸망할 것이고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의 여정가는 속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우리 부모님들이요. 자, 어릴 때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인생을 한번 점검하면 됩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베세다 운동하면서요. 점검해 보면 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 자녀의 어릴 때부터 저와 여러분 인생이에요. 대부분 어릴 때 어떻게 하죠? 발견되는 순간에 하늘이 다 무너지잖아요. 하늘 무너져 가지고요. 낙심하죠. 자, 그런데다가요. 내 가정 환경이나 내 주위의 도움들이 줄 수 있는 손길 때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태영아부 부모님들한테, 제가 태영아부 담당은 아니니까요. 말할 수는 없지만 제가 사역하면서요. 태영아 부모님들한테 진짜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유아 유치 부모님들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다니까요. 가장 어려운 시기예요. 그러나 어려운 시기라는 것 때문에요. 우리는요. 틀린 걸 자꾸 붙잡아요. 어려우니까 누군가 도와주면 될 것 같죠?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나도 모르게 오는 우울증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안 없어져요. 가문의 배경에서 오는 그 영적인 문제 도와준다고 해결되겠습니까? 아무도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고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요? 내가 힘 빠지죠. 나에게는 도움 주는 사람도 없고 나의 가문의 배경은 불신자 배경이고 이런 것 때문에 힘 빠지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아무리 잘 도와줘봤자 내게 다른 곳으로 많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요. 결국은요. 실패한다니까 이것 때문에. 이거 발견하는 순간요. 베세다 운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게 나한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다 필요한 것 같은데 필요하지 않아요. 내 인생의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난 문제와 내 인생의 운명을 바꾸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한 분밖에 없다니까요. 그거 발견하는 날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요. 사단이 보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요. 저와 여러분 한번 인생을 딱 돌아보면 됩니다. 불신자 운명 속에 있다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요. 나름대로 그래도 희망과 소망이 있었는데 그 희망과 소망마저도 무너져 버리고 어릴 때부터 갈 때 몰라가지고 알려주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환영받지 못해가지고 무너져 있던 내 인생. 뭔가 하나 붙잡으면 될 것처럼 해가지고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붙잡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요. 어떻게 되죠? 나중에 시간 되면 포기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로 가득 들어가지고요. 이거 하면 좋다, 저거 하면 좋다 욱 쫓아다니고요. 혹시나 내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게 생길까 봐. 그잖아요. 부모라면 당연하잖아요. 그게 틀린 게 아니죠. 아니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잘못됐다 이 말 아니잖아요. 그러는 중에 우리의 영에는 다른 것으로 많이 가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틀린 것으로. 결국은 멸망할 것으로. 뭘 못 바꾸느냐. 그런 것들은
창세기 3장에 흑암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내 인생 속에 오는 재앙을 못 막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그걸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해서 뭐하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이런 것으로는요, 서감도 안 무너지거니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평생요, 사단이 준 것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좀 좋은 배경이 있을 수도 있고, 자, 우리 랩런트들 말하면요, 우리 경정, 중정요. 경정이면 좀 좋고, 중정이면 힘들고 아니잖아요. 경정이면 힘들고, 중정은 그나마 좀 낫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사단이 준 것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인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른 길을 간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 하죠? 무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는데 사단이 준 것으로 가득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이번 주간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 속에 계속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 저와 여러분 속에 이거 발견하는 날요. 정말로 베세다 운동이 시작되어진다니까요. 얼마나 복음 모르고 신학이 먼저 들어와가지고요. 복음 모르고 교회 생활이 먼저 들어와가지고 복음 모르고 지식이 먼저 들어와가지고요. 어깨너머로 전도사 하는 거 배우고요. 내 선배들이 가르쳐주는 전도사 생활 배우고요. 어른들이 가르쳐주는 교회 생활 배우고 얼마나 힘들든지요. 다락방을 처음 만났는데요. 다락방 만나왔는데 다락방이 진짜인지 제가 배운 게 진짜인지 헷갈릴 정도. 왜? 너무 달라가지고. 어느 날요. 완전히 발견된 겁니다. 뭐가 발견됐죠? 사단이 준 것으로 가르쳐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신학이, 내가 배운 신학이 복음 없는 신학임을 알게 된 겁니다. 왜냐? 제게 가르쳐 주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자유주의 신학을 하시는 분이에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만 구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이 저희 신학교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분은 아직도 아마 신학교 교수하고 있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 나이가 돼서 은퇴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에서 제가 신학을 배웠거든요. 복음도 모르는데요. 금식 기도하고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배웠습니다. 얼마나 다른 곳으로 쫙 가득 들어 있는지. 기도가 뭐지요? 내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게 기도잖아요. 내 생각,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에 집중하는 게 기도거든요. 저는 기도 어떻게 배웠냐? 무조건 달라는 거거든요. 저를 가르치신 분이 뭐라 했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부모가 자식한테 지는 때가 딱 한 번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니까 굶어버리면 결국은 부모 짓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응답한다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배고파가지고. 이게요. 틀린 것으로 가득 뜯어요. 무르진지라. 제가 장애인 처음 시작하면서 그랬죠. 장애인들을 도와서 교회로 오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이 잘못된 게요. 내 속에 가득 들어있다니까요. 어느 날 이 완전히 제 인생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나는 열심히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요. 내 인생이 운명 안 바뀌어요. 뭔가 내 속에 막힌 것들이요. 뚫어지지가 않아요. 아니 내 경생 가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온몸에 문제 나오고 내 인생의 삶에 문제 나온다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도 못하겠고 내가 신학교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 와버려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나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 만남이 다락방입니다. 다락방을 통해 선한 남자 사단, 창세기 3장 원죄 신학적으로 알았는데 내 삶에 사단 뭔지 몰랐었어요. 그래서요,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절대 안 간 곳이 무당집이거든요. 절대 안 가봤습니다. 무당집. 다락방 만나자마자 제일 많이 가는 곳 중에 하나가 어디죠? 무당집. 여러분 사단의 실제를요 전혀 몰랐다니까요. 왜? 털린 것으로 사단이 준 것으로만 딱 가득 들어있으니까. 그러니 사단이 준 12가지예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털린지도 모르고 털린 거 딱 붙잡고 있는 거죠. 좀 미안한 비유지만요. 공부 못하는 사람하고 공부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중요한 거 아닌데도 열심히 하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뭐죠? 중요한 거 열심히 하는 사람.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정확하게 잘 맞추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은 뭐죠? 시험에 안 나올 것만한 거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저도 열심히 공부해봤거든요. 시험에는 안 나와요. 털린 줄도 모르고 털린 거 계속 주워 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교육이나 특수나 복지나 여러 가지 일들이요. 털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없고 흑암을 이길 수가 없고 사단을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 속에 뭘 담아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게 뭐죠? 138이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면 끝이잖아요. 우리 속에 계속 이거 담아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 여러분 그건 너희 알 바 아닙니다. 예루살렘 언제 회복시켜줄 겁니까? 그건 너희 알 바 아니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 우리가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임하죠? 성령 충만. 그럼 뭐가 되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만약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때 성령 충만을 받게 되죠. 그러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걸 가지고 뭐하지요? 우리는요 393 기도 실제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그러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걸 계속 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에게, 우리 사랑부 모든 부모님들과 사역자들이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것으로 계속 담는다니까요. 다 내 속에 담아요. 사람의 소리. 그러니까 얼마나요? 시험될 일도 많고요. 마음 상할 일도 많고요. 자, 보세요. 2부 때요. 자, 이 본문 다음에 뭐가 나오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한다니까요. 그 뒤에 마태복음에 없는 이제는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하니까 어떻게 되죠? 절대로 그런 일 없다고.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죠? 베드로 보고 아마 제가 여러분한테 했으면 한번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사단이냐 아마 그랬겠죠. 그래 말하는 사람은 좀 나 속으로 꿍 해가지고 이제 나를 뭐 사단이라 그래? 내가 이 다락방 따라온 게 몇 년인데 아마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면요 시험 들어가지고 아마 줌 나가는 분도 생길지 모릅니다. 그러질 않겠죠. 제가 웃자고 하는 말이고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에게 사단은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그걸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을 그냥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안 그러면요 계속 사람의 소리 때문에 갈등하고요. 세상의 소리. 자 예를 들어볼까요? 아니 똑같이 훈련받는데요. 내 옆에가 나오면요. 할렐루야인데 내 속에는요. 나도 모르게 집에 가서 입을 뒤집어 써야 되고.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같은 전도사 시절 하는데요. 어떤 전도사는요. 내보다도요. 훨씬 농땡이 많이 부리고요. 농땡이 아십니까? 게으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내보다도 훨씬 뭘 안 하는 것 같아.
근데요, 인정은 내보다 훨씬 잘 받아요. 얼마나 배가 아프든지. 이 말은 못하겠고, 말하면 믿음 없는 사람 되니까요. 속으로 딱 감추잖아요. 감춰가지고요. 야, 진짜 열받는 거예요. 저도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아니, 나는 언약 붙잡고, 나는 393 누리기도 하고, 삼원을 하기도 하고, 나는 지금 전도자의 삶 사는데,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옆에는 그냥 어쩌다 교회 왔는데 보니까요. 몇 번 안 왔는데, 얼마 안 지나서 보니까 좋아져 버리고요. 그런 적 없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가슴 전혀 아픈 적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좋은 거예요. 근데요, 나도 모르게 가슴 아플 때가 있거든요. 아니, 전문인들이요. 아니, 내가 가진 지식 가지고 했는데 전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삶의 변화가 안 돼. 도움이 안 돼. 근데 좀 된 것 같은데요. 시간 지나면 다시 돌아가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이요. 나도 모르게요. 갈등과 문제와 위기가 나를 사로잡는다. 여러분, 사랑문 현장에 이런 일이 한두 가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이거 붙잡지 말고 이거 담지 말고 이걸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담아야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세다 운동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셔서 237 치유섬이라는 베세다 운동의 주역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붙잡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거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누리는 게 뭐죠? 393 기도입니다. 예. 아니, 제가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하고 얼마나 축복입니까? 복음 모르고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하는 게 축복이 아닌 겁니다. 어느 날 다락방을 만났는데 내가 목사 안 돼도 괜찮고 내가 이 복음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이때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게 있습니다. 뭐죠? 반드시 이걸 붙잡으면 세 가지가 여러분에게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는 뭐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피조물, 뭐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입니다. 이걸 계속 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피조물. 이거 회복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운명과 사단의 종로를 하고 사단의 심부름하다가 멸망당할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베세다 운동할 주인공이라니까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의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이 있어요.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신분과 권세요. 우리의 배경이요.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나의 현장. 반드시 나오는 겁니다. 이걸 계속 하나님이 주신 걸 계속 담아야 돼요. 그 성경에 보면요. 청함을 받았는데 택한 자는 적어요.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그럼 똑같이 복음 듣는 자리에 있고 훈련받는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셨는데 이거 계속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계속 뭔가를 놓치게 된다. 그러니까 중요한 걸 중요한 거로 몰라요. 소중한 걸 소중한 거로 몰라요. 그러니까 나오는 말 있잖아요. 건강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하고 이 말 있잖아요. 우리가 그만큼 어리석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붙잡아야 돼요. 138. 그러면 반드시 뭐가 나오지요? 나의 현장.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뭐지요? 237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237과 연결되게 됩니다.
이게 제 말 아니고 윤 목사님 메시지에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걸 계속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24 누리면 됩니다. 이걸 24 계속 담아야 되는 거예요. 138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어떤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와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붙잡고 일어서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요. 내 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 하지 않기로 작정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다른 말 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한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신 은총을 통하겠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인생이 그리스도 붙잡고 그리스도 말하는 인생. 시험 될 일이 많고요. 낙심할 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나에게 갈등과 시험과 위기를 주고 어느 정도 여러분이 시험이 크게 올 거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다니. 얼마나 큰 시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필요한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자에게 가장 누려야 되는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 인생이 모든 걸음 속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그래서 뭐냐? 성령 충만 받고 하나님 주시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를 내 증인되리라. 여러분 제발 모여가지고요. 엉뚱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 속에 있는 거 계속 담지 말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있겠다 그랬습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정말로요. 세상의 정보 여러분 중요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은 정보가 나한테 필요하지만 필요하지 않다니까요.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축복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거든요. 너희에게 주겠다 하는 거거든요. 이미 주었다 그랬거든요. 이거 붙잡고 우리 속에 계속 담아야 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과 3시대를 살리는 축복.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 나의 연장이 237로 연결되죠. 이걸 뭐하냐? 24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베세다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날 때 운명 바뀌고 DNA 바뀐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베세다 운동이라는 겁니다. 이거 계속 누리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운명이 바뀌고 영적 DNA가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사랑부 랩런트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평생 장애가 그대로 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서 운명이 바뀌고 영적 DNA가 바뀌도록.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자유주의 신학을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종교다원주의의 구원을 이야기해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목사보다 훨씬 나아요. 지금도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데 그 훌륭한 정치인들이 많은 제도를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제약으로 말고 가는 그 정치인보다 훨씬 낫다니. 저와 여러분이요. 이거 하는 걸 보고 베세다 운동이라고 그럽니다. 그냥 고쳐지고 치유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베세다 운동이 아니라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베세다 운동입니다.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24할 때 우리 사랑부 랩런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걸 도구로 했습니까? 저와 여러분 부모님이 사역자가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어느 정도나 완전히 운명 바뀌도록 완전히 영적 DNA가 바뀌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계속 24해야 됩니다. 뭐 하도록? 영적 DNA 바뀌도록. 사단이 조롱하는 말 듣지 마세요. 아이고 복음 아무리 해봤자 똑같다. 사단이 하는 소리 듣고 좋아하지 마세요. 정말로 여러분 사단의 앞잡이 되지 마시고 사단에 이용당하지 마시고 사단의 심부름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요, 사랑부 현장에 베세다 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해야 됩니다. 그러면 DNA가 바뀌고요, 어떻게 되죠? 이걸 가진 제자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저와 여러분의 관계된 현장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이 하나님은 중직자들을 세워서 현장에 참된 치유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된 영적인 치유. 여러분, 이 베세다 운동은요, 단순한 치료가 아닙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이거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이면 충분한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가문 살릴 수 있고, 여러분 한 사람이면 사랑부 현장 살릴 수 있다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속에 담고 무엇으로 24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 이런 결론 잘 나옵니다. 자,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것이 RUT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부 RUTC를 놓고 기도합니다. 맹인을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신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237 치유 서밋을 세계복음 하시려고, 지금도 베세다 운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나님 증거로 주신 거거든요. 여기서 우리는 메시지를 딱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 속에 24 되도록.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거로요, 행복해야 된다니까요. 이걸 실제로 아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진짜 감사하잖아요, 내 인생이. 제가 전도사 하다가 망했던 제가 어느 날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얼마 이게요, 감사한지. 신학교 4학년 다니는데 신대원을 가야 목사 고시를 칠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신대원을 포기했는데 사람들이요, 저한테 신기해하는 거예요. 신학교 4학년 돼서 신대원 포기하는 사람 처음 본 거거든요. 신학대학원. 다락방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는데 목사가 되는 게 안 되는 게 아무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 복음 들을 수 있고, 내가 이 복음 운동 속에 있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나에게 완전히 무너졌던 나를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복음 운동 하시려고.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요. 핵심 10시 반에 해가지고 집에 가면 2시 넘는데 그 다음날 또 새벽 4시 5시 되면 또 집회 간다고 또 가는데요, 피곤하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나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잠잘 데가 없어가지고 강당에서 잠을 자는데요, 그게 피곤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야 된다 말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안 피곤할 정도로 우리 은혜 받아야 된다 이 말이 아닌 게 아닙니다. 뭐가 내 속에 들어왔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으로 24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모든 우리 사랑부 부모님들과요, 사역자들이 이거 24하지 않으면요, 실제로 우리는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사단이 준 털린 것을. 그러면 RUTC는 뭐죠? 이거 계속 담아서 베세다 운동 일어나는 것이 RUTC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베세다 운동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게 RUTC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집이 RUTC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베세다 운동하는 응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이걸 딱 언약으로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저와 여러분이 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되도록. 그러면 제가 지난주 우리 예원에 가서 우리 예원팀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20년 제 부산에 가까이 있을 분들은 알죠. 제가 뭐 이게 힘들 수도 있고 제가 힘 빠졌을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이 왔을 수도 있고 한데, 사실은 20년을 지나오면서요, 제 머릿속에 힘들다 기억이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붙잡는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나를 끌어오시는 거예요. 20년이 힘들었다가 아니라 정말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딴 거 생각하지도 않고 딴 거 고민 안 하고 20년을 달려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20년을 달려오는데 저한테 오해되는 말과 저한테 이상한 소리를 하기도 하고 많은 저한테 뭐 말 되는데 말 안 되는 말을 계속 하고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저하고 상관없더라. 왜냐? 하나님 주신 게 너무 커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걸 이루어가는 것에 대한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뭐죠? 설레임이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이 일을 이루어 가시겠구나. 얼마나요?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전도학교 전 세계요. 이게 복음으로 소통되어지고 사랑부 7천만 현장에요. 이게 복음으로 소통되어지는 시간이고 전도로 소통되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서 뭐죠? 지난주 토요일 됐죠. 사랑부 랩런트 데이. 여러분 전 세계 플랫폼이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여러분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는 시간이고 안테나가 세워지는 시간이에요. 이렇게 하면서 8월 15일 날 사랑부 랩런트 데이는요. 전 세계 사랑부 현장 살릴 축제가 되는 거고 237 7천만 사랑부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지금 22년 때 우리가 지금 이어오고 있잖아요. 22년을 이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요. 저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십니다. 이 눈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이걸 붙잡으면 굉장한 응답의 시간이고 굉장한 증거의 시간이고 지금도 하나님 역사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꼭 붙잡아야 돼요. 이것으로 24 해야 돼요. 모이면 이것으로 24하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로 24하고 이전의 삶은 혼자 있을 때 이거 붙잡고 모이면 이거 붙잡고 전문인들은 전문인답게 모여서 이거 붙잡고 혼자 있는 시간에 이거 붙잡고 시험 들고 운명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뭘로 바꾸느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하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하고 뭐하냐? 모였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하는 겁니다. 제발 우리 부모님들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에 있잖아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24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 뭐가 되도록 사랑부 현장에 베세다 운동이 일어나도록. 아멘.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또 기도 제목 드리는 겁니다. 8월 15일 날 사랑부 랩런트 데이를 하지만 그 전에 하나 합니다. 경청 사랑부 랩런트들을 위한 서밋서클 그걸 위한 집중훈련. 제가 지난주도 이야기하고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내 아이가 상관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가 237로 연결됩니다. 내가 237 살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가 237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시간표 속에 이번에는 서밋스쿨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경정 랩런트들을 위한. 그럼 다음 시간표가 있다 없다?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두고 여러분이 낙심하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갈등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거 붙잡아라. 이번 주간에요. 베세다 운동. 저와 여러분 가정이 베세다 운동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주신 거 계속 붙잡고 24는 그런 축복. 좀 심하게 표현한 게 뭐죠? 이거 계속 쓰레기 내 속에 담는다 그럽니다. 쓰레기 계속 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24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저와 여러분 현장에 저와 여러분 관계된 곳에 베세다 운동이 일어날 만큼 24는 그런 축복의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모든 사랑부 가정마다 현장마다 베세다 운동의
응답을 누릴 만큼 24는 축복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전도학교로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우리 사랑부 랩런트들의 생애와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